이제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지난주 강의 노트는 1시간 반 안에 다 커버도 못했는데, 하여튼, 여분의 노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도 되냐 물어보. C077, 중도인들의 공원. 그래서 여기는 중도인들이 무슨 공헌을 했는가? 중도자들이 누군가, 뭐 하는 존재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생, 그게 유라시아서 사부죠. 그 사부하고, 사복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어, 작년에 서울에 가서 강연할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열대분 오셨는데, 다짜고짜 그거를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거 이단 아니냐? 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이 이단이 아니다. 이단이려면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걷고, 이거 헌금을 받고 뭐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걷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든지, 마호메트교 신자가 되든지, 또는 더 열심히 어, 불교 신자가 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어, 돈 하나도 안 걷으니까 이단이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제목은 어, 중도인들의 공헌. 그래서 어, 제너럴 타이틀은 제5 계시. 제5 계시가 뭐냐? 제일 계시는 50만 년 전에 행성을 책임지는 어, 행성 임금이 왔고, 그 다음에 3만 7천 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왔고, 여기 지구에 사는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개량을 하느라고 아담과 이브를 보냈다. 그래서 뭐 사과를 먹지 말라는 사과를 먹어서 쫓겨났냐,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이 뭐였나. 그러면은, 어떻게 사복음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할 테니까, 그거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부분, 중도자들에 대한 얘기는 내가 대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책 논문 77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돌아가면서 읽고 코멘트하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무어설이 뭐냐? 이거는 biblical inerrancy 또는 infalli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그거예요. inerrancy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이고 infallibility는 biblical infallibility는 오류가 성경에 있을 수가 없다. 없다는 오류가 없다는 거하고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고 말 뜻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다 그게 그거예요. 한국말로는 그냥 성경 무어설 오류가 없다 또는 성경 무류설 오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래전에부터 뭐 예수님 때부터 내려온 이론이 아니고 미국에서 10세기 중반에 발전된 이론이고
미국 선교사들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이 두 사람의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장로교하고 감리교 재단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한국에 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말 없이 불문율이 이게 성경 무호설이죠. 그렇게 지지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돼요. 모든 성서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누가 그럼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게 정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썼느냐? 썼다. 사도 바울이 썼다. 편지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67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목이 댕강 잘렸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어, 이런 판때기에다 쇠 판때기에다 새겨놨어요. 67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죽기 전에 분명히 썼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복음이 아직 쓰인 상태가 아니에요. 읽어보지도 않은 사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어, 이, 이 기록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에 파괴됐어요. 그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몰고 와서 아주 다 때려 부셨어요. 어, 처음에는 불로 태워 성전을 좀 남겨놓으려고 애를 썼는데 로마 군사들이 하도 피를 많이 봐서 6천 명이나 몰살당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엔 잘 걸렸다. 뭐 성전을 불태우고 돌들 성전을 구성하는 그 돌 스트럭처를 그냥 다 손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널린 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 터에 가면 한 구석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5장 18절을 얘기를 해요. Not an iota or stroke will pass away from the law. 요거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건데, 어, 이것도, 어,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바티칸에서 세컨드 바티칸 카운슬이 1965년에 있었는데, 그때 성경 무호서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뭐, 오리가 있다, 뭐, 따지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할 수 있어요. 카톨릭 신자라면. 그러나 그 정작 그 율법을 기록한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에 흠이 없다라고 완벽하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성서는 하나님이 썼습니까? No. 성서는 사람이 썼죠. 그러면 사람이 쓴 글이면은 거기 오류가 없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만진 건데, 어,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서는 여기 언급되는 성서는 신약이 아니고 신약은 아직 기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모세 오경을 펜타튜크라고 그러죠. 어, 5개의 스크롤, 두루마리, 그래서 모세 오경을 그렇게 어,
부르는데 개 중에는 영감을 받아 적은 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글도 있어요. 이 구약 중에도 모세오경은 읽어보면 영감을 받아 적은 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글도 있다. 그 구약에 대해서는 유태인들이 주장한 적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주로 신교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모세오경이나 구약 이런 거에 진실과 사실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옛날에 갈릴레오가 있을 때는 그게 1640년경이나 됐죠. 교황청에서 이 사람들이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번복해라, 뭐 그래가지고 갈릴레오가 부름받아가지고 로마에 가서 하우스 어레스트를 당했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돈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누가 돈 되는 사람도 다 사라지고. 근데 성서에 비과학적 진술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곤란하죠. 근데 글자 그대로 그걸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천지창조가 기원전 4004년에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수메르 지방의 기원전 5000년경에 도자기가 출土되고 한반도에서도 뭐 그거보다 더 오래된 천지창조보다 더 오래된 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또 물리학자들 얘기로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자꾸 이렇게 사실로서 공격을 하는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신교 신자들이 지금 막 줄어들어요. 지난 10년에 한 반토 막 났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internal inconsistency, 내부적으로 어불성설이 되는 내부적인 모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구 표면에서 사는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걸 스페인의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게 좀 이상하다. 모세가 이거를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라고 썼을 리가 없다. 이거 이상하다. 라고 처음으로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석판 위에 돌판 위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썼다. By the finger of God. 그러면은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느냐? 이거는 이상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모세가 살 때는 기원전 1250년인데 기원전 1450년경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페니시안 알파벳이 생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글을 돌판 위에 새기려고 그래도 손으로 새기려고 그래도 글자가 아직 발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internal inconsistency예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의 신학교 교수했던 지금은 리타이어 하신 분이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 1장은 엘로힘파가 쓴 거고 창세기 2장은 야훼파가 쓴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로힘파가 쓴 거에는 보면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는 야훼파가 썼어요. 야훼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아담이 쿨쿨 자는 동안에 와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입을 만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nternally inconsistent. 말이 안 된다. 그건 구약은 오리가 없다는 얘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서 신약 무호서를 주장할 거냐? 바울의
이론이 있죠. 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가 후세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신약이라는 성서를 만들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게 누구나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남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유명한 분은 맞는데 아담이 미스테이크 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전부 죄가 있고 그거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렸다. 뭐 이게 기독교의 근본 대속 이론이에요. 그리고 또 사복음 자체에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도 사실적 오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건데, 뭐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하세요. 뭐 이거는 내 이름을 달아도 괜찮아요.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네가 십자가를 집어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달려보니까 얘 아프더라. 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말씀 하나하나 한 걸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했다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적었을 텐데 그런 구절은 없고 이거는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지도 않고서 제자들한테 너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리가 없죠. 예수님도 해보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제자들에게 이건 나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거를 제자들에게 해라라고 명령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유란시아서 사부 예수님 편 논문하고 사복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편 논문은 더 사복음보다 더 자세하냐? 이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거 직전에 구약은 누가 써느냐? 이게 프랭크 무어크로스 아까 그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이거 자기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공부한 걸 종합해가지고 최신이란 게 벌써 한 2, 30년 됐죠.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어, 다섯 파가 썼다. 하나는 이거를 야위스트라고 그래요. 왜 J냐? 이게 독일 신학자가 야위스트라고 독일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J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훼파가 졌다. 이 야훼파는 사람 모습을 아주 많이 닮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야훼파가 쓴 거. 갈비를 뽑았다. 뭐 이게 야훼파가 쓴 글이고 엘로힘파가 창세기 1장은 엘로힘파가 쓴 거예요. 이거는 고고한 하나님 개념이라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뭐 그다음에 듀도로나미스트 신명기 저자 그다음에 제사에 관한 글은 프리스트들이 적었다. 그다음에 에즈라가 기원전 400년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모세오경을 누가 전해준 게 아니고 조각조각 난 걸 수집해 가지고 그걸 또 편집을 했어요.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모세오경 중에서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했다라고 쓴 사람은 요거 바로 편집자 리렉터예요. 리렉터가 편집자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에즈라가 쓴 글이다. 그리고 에즈라는 자기가 모음 수집한 글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신약에도 영감을 받지 않고 쓴 글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여인들은 뭐 좀 여인들을 비하하는 글이 사도 바울을 많이 썼어요. 여인들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shut up, 입 다물고 있어라. 뭐 그다음에 크레테인은 모두 거짓말쟁이요, 뭐 브루트, 뭐 어쩌고 욕을 하는 비난하는 말을 썼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 쓴 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글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논문집은 이건 누가 썼느냐? 아, 사복음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데 이거는 중도자들이 기록했다. 중도자들이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12 사도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해라고 아마 지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잠자지 않고 3만 몇천 년, 3만 7천 년가량 사도들을 따라다니고 기록을 다 해놨다가 또 몇 세기 걸쳐서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뭐 이런 거를 다 상세히 기록하고 어,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자세한 예수님 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창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왜 중도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느냐?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갖고 있느냐? 이 중도자들은 지구의 영주권자예요. 우리들은 사람도 살긴 살지만 100년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그러니까 뭐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중도자들이 하는 말을 아, 상말로 얘기하면 너네들은 뜨내기다. 100년밖에 못 살고 조금 있다 하면 살다가 뭐 빠이빠이 하고 다른 데로 저택세계로 가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1차 중도자는 50만 년 있었고 2차 중도자는 3만 7천 년가량 땅에서 잘 있었고 너희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 이거는 이거 유란시아 어파크리파라는 게 그리스 말로 이게 외경이란 뜻이에요.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글. 그래서 신약에도 어파크리파가 있고 구약 어파크리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란시아서에도 어파크리파가 있는데 아, 이 피어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어, 하늘에서는 절대 요청하지도 않은 축복을 내려주진 않아요. 사람들이 살다가 뭐가 뭐를 좀 주시오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기도에 응답해서 주는 거지. 너 이거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거 갖다 계시를 줄 테니까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하지 마라. 친구들한테 너 이거 감나라 배나라 이런 충고를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5 계시가 내려온 것도 제5 계시란 거는 유란시아서를 얘기하죠. 제5 계시가 내려온 것은 너네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듣는 사람의 실력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너는 이걸 받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계시를 주고 싶어도 제3계시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을 주고 싶어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시자들을 볼 수 없고 계시자들은 사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있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슬리핑 서브젝트를 고용해야 된다. 이게 슬리핑 서브젝트가 뭐냐 하면은 잠꼬대하는 접촉자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주고 싶은 높은 존재, 하늘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계시를 좀 보내주시오 하고 예, 예수님이 오신 지도 이제 한 2000년 됐고 그러니까 또 새로 계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보내주긴 하는데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니들이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지은 건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꼬대하는 사람을 이게 접촉자에 이렇게 지구상에 한 20여 명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몸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잠꼬대하는 접촉자가 한밤중에 이렇게 뭐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는데 그 사람 몸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늘 존재들이 와서 너희들이 묻고 싶은 게 뭐냐? 모든 걸 다 대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몇 사람입니까? 라고 얌체 같은 질문 했는데 야단은 안 치고 아, 그러지 말고 시리어스하게 이게 너희들이 알고 싶은 게 이 뭐냐? 예, 질문에 다 대답해 주겠다. 예, 해서 1924년서부터 시카고의 그 세들러 박사 집에 일요일 오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 대답을 이 접촉자를 통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다 타자 쳐가지고 처음에는 속티, 나중에는 타자 쳐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어, 대답한 거를 읽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추가된 질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또 추가된 질문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답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는 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씩 한 박스 안에 들어간 것을 읽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죠. 어느 분이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포럼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포럼의 역할. 1923년 2월 11일부터 시카고에서 살던 지식인들이 세들러 박사의 집에서 일요일 오후에 토론하던 포럼이 시작되었다. 클래렌스 바우맨은 카롤리온 샌들의 캔달. 아버지 캔들 23년 11월 1일부터 포럼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매주 간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로 참석했다. 1951년에 가브리엘이 방문한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주제로 이야기했는가. 주일마다 한 줄의 일기를 남겼고 1926년 3월에 머릿말을 읽었다. 3. 게시된 논문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되었다. 1차 56편의 예비 논문과 머릿말을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받았고 2차 1930년부터 1934년 사이에는 완성된 논문들을 1, 2, 3부
한 주에 한 편씩 받았다. 예수의 논문집, 계시자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 지연되었다가 1935년이 되어서야 사부를 포함해도 된다는 결정이 내렸다고 한다. 하로 친 예수 논문집의 원고는 1935년에 한꺼번에 왔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1930년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수님 편 논문이 다 왔고, 그 다음에 포럼 멤버들이 한 주에 한 편씩 받아가지고 논문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다음 박스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영어가 나오면은 읽으셔도 되고,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1935년부터 포럼은 새 시리즈의 수정된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다. 수요일 모임에서는 예수편 논문들을 읽었다. 일설에 따르면 한 포럼 회원이 열두 사도에 관한 논문 139편에 Apostle Nathaniel had a good sense of humor for a Jew라는 제목을 읽자 포럼 회원들이 너털 웃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유머가 별로 없는데 유대인 치고는 나다니엘이 있다. 강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구경하던 등교자들이 포럼 회원들의 반응을 보고서 for a Jew라는 구절을 삭제했다고 한다. 1939년 9월에 2차 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바우만은 포럼에 드문드문 참석했고 자세한 포럼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다. 1941년에는 보우만은 아무런 포럼 모임을 가지 않았다. 1941년 9월 11일에 윌프레드 켈로그가 도네어리 출판사와 인쇄 계약을 맺었다. 1942년 5월 31일에 질문을 하는 포럼은 시판되었고 6월 초에 세들러 박사가 이를 다시 공고하였다. 이 시점의 책의 내용 1, 2, 3부가 확정된 때라고 볼 수 있다. 기부금이 들어오는 대로 1944년에는 1부와 2부의 인쇄 식자판을 마쳤다. 1946년 1월부터 48년 1월까지 포럼의 예수 논문집의 일독을 끝냈다. 하부에 관하여 질문이 필요 없었다. 한국 전쟁이 6.25 동란 일어나자 출판이 연기되었다가 1955년에 출판되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넘어가요. 중도자들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지구에는 두 종류의 주민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사람이고, 사람의 문제는 열심히 살아봐야 100살을 넘기가 힘이 들어서 뜨내기라고 볼 수가 있고 참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곧 죽으니까 매사를 서둘러서 처리하는 성향이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주민은 중도자예요. 중도자는 1차 중도자는 이 땅에서 50만 년을 살아왔죠. 2차 중도자는 아담이 왔을 때 태어났으니까 3만 한 7천 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중도자들은 잠도 자지 않고 여러 민족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은 여러 나라 역사를 다
통틀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또 여러 나라 말도 구사할 수 있고 그리고 물 어떤 반물질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음식이나 음식을 음료수 이런 거를 마시거나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물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는데 베드로를 구한 것은 2차 중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선사들은 그런 일을 하려면은 다른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물리 통제자 이런 존재들이 필요한데 어, 가시광선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진동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질의 진동수, 프리퀀시가 있는데 1초에 몇 번 하느냐. 그래서 라디오는 장파라고 또 그러죠. 라디오 AM 방송, FM 방송 이런 거는 어, 장파 또는 쇼트 웨이브 단파로 교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16에서 2만 사이클, 2만 헐츠까지예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게 12,000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1000배 증폭을 해가지고 쏘면은 어, 공기를 뚫고 반 앨런 벨트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딴 데로 반사돼요. 그래서 어, 장파 또는 단파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우리 60년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그때부터 셀폰이 핸드폰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군대에서 사용했는데 어, 중계소를 드문드문 세워놨어야 됐어요. 예. 근데 요즘 거는 어, 파장이 더 짧아서 중계소를 아주 많이 만들어놔요. 어쨌든 셀폰 같은 거 사용하는 거는 어, 그 주파수가 기가헤르츠 정도, 30기가헤르츠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가시광선이 주파수가 0.3에서 0.7 페타헤르츠. 페타헤르츠는 진동수가 1천조가량 돼요. 1초에. 그러니까 중계소를 아주 사방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굴 같은 데 지나가면은 기차가 잘 인터넷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고 그런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2차 중도자는 왜 눈에 안 보이느냐? 그거는 0.3에서 0.7 사이가 아니고 그 바깥에 어느 쪽인지는 잘 몰라요. 0.3 이하인지 0.7 이상인지 인간의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시광선 밑에 저구에서는 열이 생겨요. 그래서 따뜻하기 때문에 열기를 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그 요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쏜 망원경은 인프라레드 카메라를 써가지고 우주의 조직을 사진 찍어 오고 그러죠. 근데 이 중도자는 우리 눈에는 안 보니까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데 바로 바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전기로 움직이고 음식은 먹지 않고 잠만 안 자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 부모가 그 2차 중도자들의 부모
8쌍이 있었는데 사람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요 중도자들을 볼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박스를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2차 중도자들의 신분. 유란시아서는 예수의 일생을 어떻게 자세히 적은 기록을 얻었는가 일러준다. 2차 중도자들은 세라핌이나 케루빔 등의 천사들을 보조하는 존재요. 사람에 가깝지만 사람은 아니다. 이 중도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증손이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원래 불사자였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공급받으면 무기한으로 사는 존재이다. 아담이 오기 전에도 지구에는 진화 인간이 살고 있었다. 2차 중도자들은 기원전 3만 5천 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었다. 예수의 시절에 12사도에게 시중들라고 배치받은 중도자들이 자료를 수집하였고 안드레에게 배치된 중도자가 편집장이 되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건 이 노트를 요약을 왜 하는 거 하니 책이 방대하고 유라시아서를 읽으면 시중에 놔두는 철학책, 종교 서적, 물리 서적, 생물학 서적 뭐 이런 걸 한 10,000권 좀 보태가지고 1,000권, 10,000권을 읽은 것 같은 수준이에요. 물리학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바이올로지도 나오고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 여기서부터는 77편 논문을 요약한 거예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유지수 선생님 계십니까? 제가 이 읽겠습니다. 논문은 두 계급의 중도자들의 기원을 설명한다. 네바돈에서 사람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은 하나 이상 되는 독특한 존재 집단을 품고 있는데 이들은 필사자와 천사 계급의 중간쯤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이들을 중도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진화의 착오로 우연히 생긴 듯하지만 중도자는 필수 계급으로 간주된다. 1차 중도자 군단은 50만 년 전에 달라마시아 시절에 생겼고 2차 군단은 아담의 시절로부터 유래한다. 모반하여 체포된 자들을 제외하고 미가엘에 충성한 중도자들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이 중도자들이 사람으로 따지면 한 10,000년 정도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흥망선쇠를 거치면서 말 표현하는 법도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언어 천재예요. 천재가 아니라 박사예요.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20만 년 전쯤에 이 체계 군주가 루시퍼라는 존재가 있는데 아주 브릴리언트한 존재인데 사람 아니에요. 어, 찬란한 저녁별이라고 타이틀이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 행성 책임자가 아니고 체계 책임자예요. 근데 아주 똑똑한 존재인데 어,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오죠. 이사야서에 루시퍼라고 루시퍼라는 거는 횃불을 쥔 자, 빛을
라이트 베어러라는 뜻이에요. 빛을 지고 다닌다. 빛을 쥐고 다닌다.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근데 반란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끼쳤어요. 오케이. 다음 박스는 어느 분이 아니, 읽으시겠습니까? 교수님, 예, 예, 중도자들이 원주민이잖아요. 예. 영주권자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 길어야 100년인데 그들이 하는 그들이 하는 저런 것들은 별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죠? 요번 나타난 중도자들 외에는 그들이 하는 역할들. 역할, 역할이 아담 시절에 많이 도와줬죠. 지금 현재는 앞으로. 지금은 이 2차, 이차 중도자들 중에서, 어, 멜기세덱 밑에 일하러 가지 않고, 뭐 그냥 막말로 개판치고, 심심하고, 장난치고 그런 중도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놈들은 다 잡혀갔고, 지금 남아있는 중도자들은 다 성실한 존재들이다. 사람을 도와줘.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고. 그 중도자들의 역할.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주축인 좀 착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도자들은 뭐 어떻게 뭐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아, 도와주려고. 사람들을 도와주죠. 도와줘요. 예. 아, 그냥 군더더기가 아니고 필수 계급이다. 아잠 시절에 정보군단으로서 일했고, 음, 그리고 짐작컨대 이거는 어파크리파예요. 외경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음, 아마 날아다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예, 그래서 중도자가 영국에서 일을 보다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금방 휙 날라왔는데 중도자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미국식 영어를 얘기하지 않고 영국식 영어로 액센트로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음, 아차 그리고 다시 미국식 영어로 바꾸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역할은 아담 시절부터 2차 중도자가 있었으니까 아담 시절에는 정보군단으로서 아담과 이브한테 봉사했고 그 이후에는 놀고 있다가 아, 나쁜 놈들은 잡혀가고 충성파만 한대 합쳐가지고 유나이티드 미드웨이어스 1차, 2차 연합해서 같이 활동해요. 천사들한테 보조 역할을 해요. 음.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 박스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이미주 선생님 계십니까? 네. 천사와 중도자의 협동.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 인간은 천사들의 몸속에 탑승하는 것을 구경하라고 허락받은 여기 뒤에 안 보여. 저기. 그다음에 수송 세라핀을 얼핏 보면 두 쌍의 날개 같은 에너지 절연체가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연장되어 있고 안 보여요? 예, 이제 됐어요. 되어 있고 날개를 열면 행성 사이의 여행에 비물질화된 인격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행성 사이의 여행에는 천사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여행하기 전에 충전했다가 여행이 끝나면 쉬고 다시 충전하는 듯하다. 사람이 죽고 나서 얻은 몸을 상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천사들은 이 영역에서 분주히 일한다. 물질 분야에서 일할 필요가 있으면 천사들이 2차 중도자의 도움을 받는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때이르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구원한 것은 천사가 아니라 2차 중도였다고 한다. 예. 천사들이 일하는 것,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상관으로부터 누가 상관이냐, 그거는 밝힐 수가 없고, 하여튼 위에 높은 분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걸 하는데 물질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천사들이. 그럼 이렇게 만질라 그러면 그냥 쑥 들어가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경계 지역에서 일하는 존재가 중도자, 2차 중도자들이죠. 예. 오케이. 다음 박스는 어느 분이 읽겠습니까? 정현화 선생님. 네. 1차 중도자의 기원. 1차 중도자들은 유란시아에서 물질인 것과 영적인 것의 독특한 결합에서 생겨났다. 영주의 유영 참모 일백이는 물질과 영적인 것의 결합으로 생겼다. 영주 참모지는 자식 낳는 특권이 없는 초물질 인간이었다. 유란시아에 와서 물질화된 뒤에 이 남녀들은 물질 자손을 낳을 수 있었다. 한 쌍의 초물질, 성교 아닌 방법으로 결합은 1차 중도자 자식을 낳았다. 첫 중도자는 크게 쓸모가 있었다. 따라서 각 쌍은 비슷한 존재를 낳으라고 허락을 받았고 이렇게 중도인 50명이 생겼다. 이들을 1년 동안 지켜본 뒤에 행성영주는 제한 없이 중도자의 생산을 허가했다. 이렇게 1차 집단에 5만 명이 생겨났다. 그래서 각 중도자를 낳은 사이에 반년의 기간이 끼었고 중도자 1,000명이 각 쌍에게 태어나자 더 생기지 않았다. 이혼하여 다른 짝과 쌍을 이루어 중도자를 낳으려고 연결해 보았다는 말은 없지만 1,000명이 한계였던 듯하다. 이 중도자들은 영주의 행정부에서 정부 군단이 되었다. 이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종족들을 지켜보고 영주의 작업에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행성에 반란이 있었을 때 1차 중도자 가운데 5분의 4를 조금 넘는 수가 반란에 가담하였다. 충성한 무리는 멜기세덱 관리자들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아담의 시절까지 반의 밑에서 활동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행성 책임자가 50만 년 전에 왔는데 이 행성 영주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가 힘들죠. 핸디캡이나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영주를 도와주느라고 그 100명 칼리가시디아 왕 100인 참모를 데리고 왔죠. 예. 근데 이 100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진화세계 한 번 더 가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광고를 냈겠죠. 진화세계 졸업해가지고 다 저택세계 다 거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거기서 한 번 다시 가서 일할 찬스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플라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는 자식을 더 못 낳아요. 그거 다 옛날 일이고 그랬는데 다시 지금 지구로 가서 봉사할 찬스가 생겼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수만 명이겠죠.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중에 10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자식을 낳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반란에 가담한 것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니까 죽게 되니까 나중에 자식을 낳죠. 자기네끼리 어? 자기네들끼리. 오케이. 다음은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놋 족속의 기원. 육체를 가진 참모들은 아담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었다. 생명 운반자들은 참모진의 자손과 아담과 이브의 일대 자손을 연합시키는 새 종류의 필사자를 전에 계획하였다. 그 시절에 네비림이 땅에 있었고 이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저희에게 아이들을 낳아주었으니 이 아이들은 옛날의 용사요 이름난 사람이었더라. 이것이 땅에 내려와서 신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고대의 영웅들을 낳았다는 민속 이야기의 기원이다. 유령 참모 100명이 안돈의 생식지를 지녔으니까 그들이 성교로 번식하면 그 후손은 안돈 족속의 자손을 닮은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모반 참모 60명이 성교로 낳은 후손은 모든 면에서 안돈이나 산객 종족들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반을 제외한 충성파 39명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돛 족속의 1세대에서 그런 변이가 일어나 훌륭한 자손이 생겼다. 이것은 X선으로 식물과 동물의 생식지를 수정하는 과정과 같다. 생식지를 기여한 안돈 족속 100인은 생명나무를 보완하는 유기체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타니아 생명의 흐름이 그들의 몸속에 투입되었다. 참모진을 따라 반란에 가담한 추정된 족속의 44명은 또한 자기들끼리 짝짓고 또 족속의 혈통에 크게 기여했다. 안돈 족속의 수정된 생식지를 지닌 이 104명이 모반 참모 60명, 부반 44명, 또 족속의 조상이며 이들은 유란시아에서 8번째 종족이었다. 순수 핏줄의 노 족속은 훌륭한 종족이었으나 차츰 진화 민족들과 섞였고 반란이 있은 지 1만 년이 되자 그들의 평균 수명은 진화 종족들보다 길지 않았다. 노쪽 속의 수메르 후손이 만든 진흙서판을 파낼 때 수메르 왕들의 목록이 몇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다. 에벨 임금 통치는 거슬러 올라갈수록 25년에서 150년 이상으로 길어진다. 그렇게 오래 산 개인들은 기록은 시간 단위로서 달과 해를 혼돈했기 때문이다. 성서에 아브라함의 족보나 중국인의 기록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28일로 든 한 달과 350일이 넘는 한 해를 혼돈한 것이 그러한 잘못의 근원이다. 900 해가 넘도록 살았다는 기록은 실제로 70년이 못 되고 이를 사람들이 대단히 나이 많은 것으로 여겼다. 한 달을 28일로 계산하는 풍습은 아담 시절 이후로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에집트인이 약 7,000년 전에 365일로 된 1년을 소개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저기 아브라함이 90 몇 세하고 사라가 그 와이프가 90세 애를 낳았다는 것은 조금 이 기준으로 본다면 계산이 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셨나요? 그렇죠.
자기네 이게 미러클이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실제 나이는 뭐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아이를 낳을 마지막 찬스에 그 나이가 되었는데 자식을 낳았다. 근데 이게 미러클이 아니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30살을 90살로 예, 고치기도 하고 다윗 왕이 군대를 뭐 300명을 몰고 가서 이겼다 하는데 33만 3천 명 몰고 가서 이겼다. 뭐 그게 과장이에요. 과장하는 버릇 때문에 미러클이라는 걸 하늘에서 자기네들이 이기게 해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다음 박스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바벨탑 공사, 딜문 본부. 달라마시아가 물밑에 가라앉은 뒤에 노쪽 속은 북쪽과 동쪽으로 옮겨가서 새 도시 딜문을 문화의 본부로 세웠다. 계속 읽으세요. 좀만 내려가 주시겠습니다. 예. 바레인의 하마드 시의 현대 건물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딜문의 무덤. 노쪽 속에 수가 많아져서 종족의 단결을 위하여 그들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도자들이 하게 되었다. 부족 회의를 거친 뒤에 롯의 후손 바블롯의 계획이 승인되었다. 바블롯은 롯 종족의 전당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1. 공사가 시작되었고 새 도시는 탑을 설계한 자의 이름을 따서 바블롯이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고 이 위치는 나중에 바벨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노쪽 속은 이 사업의 계획, 목적,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진 않았다. 2. 4년 반 동안 일한 뒤에 큰 논쟁이 벌어져 작업이 중단되었다. 탑을 세우는 목적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이 있었다. A. 주류파. 절반을 차지했는데 노쪽 속의 우월성을 기리는 기념탑을 짓고 싶어 했다. B. 제2당파는 딜문의 문화를 기념하는 탑을 바랐다. C. 가장 적은 소수파는 이 탑이 칼리가스티아 반란에 참여한 조상들의 잘못을 속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탑을 만민의 아버지의 예배에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 부결. 나머지 두 집단은 싸움에 빠졌다. 종교파는 남쪽으로 달아났고 나머지는 거의 말살될 때까지 서로 싸웠다. 3. 재건축 시도. 약 1만 2천 년 전에 바벨탑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쪽 속과 아담 족속은 폐허 위에 새 전당을 짓기 시작했으나 그 사업에 충분한 지원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다. 아, 오케이.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벨탑 건축에 실패한 결과 1. 노쪽 속 인구의 감소. 2. 노쪽 속의 분산을 초래하였다. 3. 아담이 오기 전에 문명을 세우지 못했다. 이 내라는 순수 혈통의 노쪽 속의 인구를 크게 줄였고 이것이 여러모로 아담이 오기 전에 그들이 큰 문명을 세우지 못한 이유이다. 노쪽 속의 문화는 아담이 오기 전까지 12만 년이 넘도록 쇠퇴했다. 노쪽 속의 4대 중심, 족속의 4대 중심 가운데 셋은 바블로 투쟁 직후에 세워졌다. 시리아 지역의 노쪽 속, 종족의 기념을 부르짖는 자들이 나머지는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에 중심을 세웠고 나중에 아시리아인의 혈통에 기여하였다. 엘람 지역의 노쪽 속, 오늘날의 이란 지역. 문화와 상업을 주장하던 자들은 엘람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혼합된 상깃 부족들과 합쳤다. 둘째 동산이 세워진 뒤에
근처에 있던 노 족속이 촌락을 노시 땅이라고 언급하였다. 아담 족속이 노 족속과 서로 짝짓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수메르 문명 이전의 노 족속,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있던 집단은 아담 족속과 섞여서 수메르 민족을 세웠던 노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시리아 지역은 그 지중해 동쪽 해안에 하반부는 이스라엘이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지역 있죠.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중해 동쪽 해안의 하반부예요.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면 거기가 레바논이고 지금 사람들이 레바논이라고 그러죠. 그게 옛날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에서 동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가 시리아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그리고 엘람 지역이라는 거는 엘람 옛날부터 엘람 사람들하고 전쟁이 많았는데 엘람이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의 선조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엘람 지역이라는 게 페르시아 지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자꾸 셈 족속이 몰려드니까 나중에는 지금 비슷한 현상이 유럽에도 일어나는데 그 이민들이 자꾸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민들의 숫자가 본토 주민의 몇 분의 1 되면 괜찮은데 수메르 지역에는 이민 온 사람들이 본토민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복당하죠, 나중에. 그래서 다 다른 데로 가자 하고 수메르 지역을 탈출해서 이집트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또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수메르 족속이에요. 수메르 사람들. 질문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수메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수메르 사람들의 문법이 수메르 말하고 가장 가까운 랭귀지 그룹이 뭐냐 그러면 그게 한국어, 일본어인 것 같아요. 형용사를 되풀이해요. 그래서 반짝반짝 그 수메르 말로 그걸 하면은 이 사람들도 그걸 똑같이 되풀이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여러 번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중국어로 명백 하면 밍바이거든요. 그러면 밍바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짝반짝 뭐 똘똘하네 뭐 이런 명명백백. 명명백백 이렇게 얘기하지 밍바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형용사를 그렇게 되풀이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게도 지고 또 한국의 그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군인들이 청동 방어를 달아요. 왜냐면 이 청동 갑옷이 무거워서 지고 싸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갑옷을 입는데 동판을 이게 가슴 바지로 쓰면은 너무 무거우니까 방어를들을 달아놔요.
옷은 헝겊으로 뭐 만들고 아니면 가죽으로 만들고 방울을 달면은 방울이 딸랑딸랑하면서 화살이 오면 조금 가슴이 정곡으로 맞지 않고 약간씩 비껴나간다고 그래서 좀 보호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청동방울 단 갑옷 같은 거를 수메르 사람들이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딜문은 유라시아서에만 나오느냐? 뭐 성경에는 왜 딜문이 없느냐? 아, 딜문이라는 건 이거는 이 사진은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서 찍어온 거예요. 여기 딜문이라고 적혀 있죠. 에이션, 이거 나는 프랑스 말은 모르는데 앙샹 딜문, 고대 딜문 지역이다. 동그라미를 중요시하는가 보죠.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생긴 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아담의 에덴 동산, 둘째 에덴 동산에서 잔재가 남은 잔재에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질문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노쪽 문명의 중심이 어디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행성에서 반란이 있었을 때 충성했던 참모들은 어디로 갔나? 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버려진 모반한 참모진이 60명이 남아 있었고 그 부관이 44명. 그 사람들이 원래는 불사자였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왔죠. 근데 지금 봉사하려고 지구에 왔다가 머리를 잘못 써서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줄을 잘못 써서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지금 죽게 돼 있다고. 그러니 죽기 전에 원래는 섹스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나중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 참모진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반란에 가담했고 다 체포되고 그랬으니까 체포된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선교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게 이게 노쪽 속의 시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반호수, BAN이에요. 반호수. 반호수가 어디 있느냐?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의 동쪽에 있어요. 이거는 사진을 내가 샀는데 이게 반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터키 지방에 있는 호수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섬기는 산, 아라랏산이 홀리 마운틴이에요. 신의 산처럼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의 산처럼 여기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라랏산 또는 우라르투 산이 있었어요. 오케이. 어느 분이 또 읽으시겠습니까? 다음 박스를. 네, 그러면은 없으면은 그래서 2차 중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족보를 지금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만 5천 년 전에, 기원전 3만 5천, BC 3만 5천 년에 아담순이 아담의 장자죠. 나중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가인을 낳는 바람에 엉망이 됐는데, 에, 이 아담손이 다른 아이들은 부모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는데 아담손은 그랬다는 비판을 받기가 싫었겠죠. 살기가 힘들다고 부모를 버리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성과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남아 있긴 했는데 옛반하고 충성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지금 찾아가 본 거예요. 예, 가서 아, 그 참모진 남아있던 참모진 모반한 참모진이 낳은 사람들 중에 숫자가 자꾸 줄어들었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여자다. 예,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라타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인간 자식이에요. 인간 자식이 67명이었는데 여기 도표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아담손하고 라타하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세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또 아기를 낳았는데 네 번째 낳은 아기는 투명아기예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낳고 또 아기 낳고 또 아기 낳고 또 아기 낳고 네 번째 낳는 아기는 또 투명아기인데 요번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기 낳고 아기 낳고 아기 낳고 투명아기 낳고 이번엔 남자아이 뭐 이런 식으로 64명까지 낳은 다음에 65번째 뭘 낳느냐 아기 낳고 또 아기 낳고 또 아기 낳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으려고 해봤는데 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67명까지 낳고 68번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명 아기가 남녀 이런 식으로 해서 8쌍이 생겨요. 16명이니까 16명이니까 8쌍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손이 얘들이 크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야, 니 둘이 짝을 지어라. 그래서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2차 중도자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요 사람들을 요 존재들 사람이 아니죠. 2차 중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증손이에요. 그래서 1984명이었는데 이것이 2차 중도자들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모반했던 참모진하고 아담손의 피가 섞여가지고 2차 중도자들을 낳았다. 1984명. 네. 그리고 얘들의 아버지,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아이들은 그냥 살다가 사람으로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학 얘기인데 이거는 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돼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공식적으로 증명이 됐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못해요. 내 추측인 거예요.
모든 물질은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거나 통과시킨다. 셋 중에 하나예요. 빨간 빛을 반사하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색을 반사하면은 노란색으로 보이고, 아니면은 100% 흡수하는 거는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 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한 아주 가장 까만색의 페인트를 일본 학자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페인트의 표면을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전부 컵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컵같이, 와인잔 같이 이렇게 둥그스름한데, 빛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자꾸 꺾여서 빙빙 돌다가 빛이 나오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이스트 블랙 페인트를 만들었다고 어떤 일본 학자가 그러는데, 아, 그게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빛을 흡수하면 검은색으로 보인다. 빛이 안 보이니까. 아니면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빛이 통과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빛이 통과하니까 사람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런데 100% 빛을 통과시키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중도자들의 몸이 빛을 100% 통과시켰다 그러면 사람 눈에 안 보이고 아담 눈에도 안 보였을 거라고. 근데 아담은 보인다고 그랬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빛을 통과시키도록 만들고 어떤 때는 뭘 단추를 누른다든가 그러면은 빛이 약간 반사된다. 그래서 아담의 눈이 겨우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빛을 어떻게 반사하느냐. 적외선이 아니고 아마도 자외선, 빛 에너지를 자외선으로 바꿔가지고 반사했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담만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뭐내 추측이고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반한 중도자들, 개판 치던 중도자들이 몇이 있는데, 최초에 5만 명, 1차 중도자가 5만 명이죠. 그 중에 4만 119명이 반란에 가담했고, 대부분이, 실족해서, 지금은 구금되어 있다 그래요. 2차 중도자는 1984명이었는데, 절반이 구금됐고, 절반은, 충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루살렘에 감옥 세계가 있는데 여기 루시퍼하고 사탄이 다 지금 꼼짝 못하고 잡혀 있고, 근데 아마 이 천사나 이 높은 존재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 불충할 경우에는 잡아서 가두도록 무슨 이제 철망을 쳤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트리니타이즈 존재들이 와서 뭐 여기 뭐 코를 내밀어 박으면 거기다 꽉 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무엇을 단추를 누르면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는가 봐요. 감옥 세계에 다 이렇게 붙잡혀서 가 있고 1차 중도자들 중에서 10,000명가량만 빼놓고 다 여기 붙잡혀 있고, 이게 푸른색은 1차 중도자들 상징이에요. 감옥 세계가 7번 세계가 있고, 7번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
그다음에 또 2차 중도자들이 좀 붙잡혀 있고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 존재들이 어떻게 될 건가. 나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이 중도자들은 영양과 에너지 흡수하는 면에서 음료수를 먹지 않으니까 비물질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물리적인 일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기 또는 물리적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은 물질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자식을 낳을 능력도 없는데 영어로는 뭐 he or she라고 언급을 하지만 한국에는 그 남녀 구별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그 중도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예, 중도자들이 조직이 있는데 사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고 접촉 인격자 이거는 접촉 인격자 이 쿨쿨 자면서 잠꼬대 하면서 자기 몸을 빌려줘서 방문객들이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답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접촉에 쓰이는 중도자들이 한 20여 명 있겠죠. 여기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쿨쿨 자는데 주의 천사가 왔다. 뭐 이렇게 신약에 적혀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찾아온 이 예루살렘에 있던 감옥을 때려보신 거는 중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유라시아에 있는 중도자, 연합 중도자들은 모반한 존재들은 다 빼고 영구 체제로 남아있기로 했고 중도자 서약을 했어요.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이 중도자는 어른으로 태어나지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몇만 년 동안 지구를 지켜봤으니까 언어도 그렇고 박식하고 역사적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빛과 생명 웹사이트 lightandlife.org 에 들어가서 제4부 클릭하시면은 이 논문을 요약한 서류를 볼 수 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